9월 1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로 평가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나이 30입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집회를 열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불어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런던에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고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다 하는 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방문하면 본당보다도 본당 아래층에 있는 예배실로 가장 먼저 목사님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넓은 방을 꽉 채우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의 부흥 비결이 자신의 설교가 아니라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본인은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했기에 이 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교회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다고. 기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미 그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힘은 새벽기도입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안 했습니다.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잘 됐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없으니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에는 기도하고 기쁨에는 찬송하라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주문이 아닙니다. 찬송 그냥 노래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그 병에서 낫게 할 수 있다고. 내가 낫게 하지는 못해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낫게 하실 거라고. 설령 죄를 범했을지라도 기도하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기도, 믿고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안수기도 해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낫게 된다. 그런데 보시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기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게 되면 낫는다.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낫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내어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된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낫겠다고 기도하는데 너는 나을 수 있을까? 에이, 안 나을 거야.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믿고 기도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믿고 기도하면 기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제 아들이 하룻밤새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거 이것 가지고 놀라지 말라고. 산 하나도 없앨 수 있다고. 나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산까지도 기도하면 없어졌다 생겼다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에이, 설마 그게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다면, 지금은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전이 열리게 되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능력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과학이고 이건 신앙이고 우리가 스스로 구획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힘든 상황 가운데로 밀려가는데도 눈 놓고 손 놓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될 게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깨어나 일어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세상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욕받고 욕듣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세상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모이던 차에 코로나까지 와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신났습니까? 신날 게 아니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끌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써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이 재앙을 끝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였사온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사온데 모이지 않았고 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치여 돌봐 주옵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끌어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